본문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을 더럽힌다. 두 번째는 일반 무리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이, 그 입이 더러운 것들을 말하고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경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소경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힘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더러움과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현장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의 그 생각과 감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오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삶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는 구원자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생각과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위에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결례와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같은 외적인 경건의 형태, 외적인 모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루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와 살렘,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터전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평화이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레고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께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따지는 내용은 2절입니다.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변질시켜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모음집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여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랍비들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모순되는 것보다 더 큰 범죄이다. 무슨 말이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 그 얘기예요. 2절에 범하나이까 파라마이노는 지금도 예수와 제자들이 계속해서 장로의 전통을 위반하고 있다. 이 말에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범하다, 이 단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이 계획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공경하라 이 티마오는 가격을 높이 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 당시에는 부모가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수자를 비방하는 자는, 이 비방하는 카콜로게오는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비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그 사람을 불신하게,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어뜨리는 이런 비방의 얘기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이 단어는 타나토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텔류타오는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래서 이 4절은 아버지나 어머니, 신앙의 전수자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내 욕구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평신도들 간에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5절은 가정법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너희가 주장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부모에게 반드시 드려야 할 것. 세 번째 구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자, 5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단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헌물을 뜻합니다. 어느 불효자식이 나의 재산은 다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맹세한 후에 그 일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 전체를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부모 섬기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졌어요. 불효자식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더라도 서기관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배우러 다니지 말고 학위교에서 잘 배우자 그러세요. 네? 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요상합니다. 잘 쓰면 서로가 기쁘고 즐겁지만 이 물질을 잘못 쓰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유전 때문에 부모들이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도적질 당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제 고르반 했다 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폐하는도다 아키로우는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죽는 장소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그리고 부모가 은퇴하면 너희들이 또 부모에게 11조 해라 가르쳐요.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 11조가 그냥 물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게 11조이고,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거 아멘 안 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늙어서 똑같이 겪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이나 교회의 저의 원로 목사님이나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정신만큼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옆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여 그러세요. 오늘날 부모들이 됐어, 너네들이나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러면 진짜 됐어 돼버려요.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 어르신들이 저한테 속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슴에서 구구절절 다 얘기 못해도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겪고 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은퇴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너를 가르쳐준 그 하나만으로,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 부모들 섬겨라. 젊은 분들, 부모님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날 보게 되면은 못된 것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일부러 목욕하고 나오면은 음료수 사달래요. 애들 것만 딱 3개 사줬어요. 그리고 뚜껑 따면서 얘기합니다. 아빠에게 11조 가져와라.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그냥 아빠한테 줬어요. 좀 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쪼잔하게 이러지 말고 아빠 것도 하나 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쪼잔하게 보이면 네가 사갖고 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애들이 뭘 배웠다고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더른을 섬기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젊은 세대들이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 가르쳐 주세요. 내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부모들이 생신이 되면은 됐어, 아니요, 이제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서요. 내일이 내 생일이거든, 네가 미역국 못 끓이잖아, 미역국 끓인 그림 가져와. 그렇게 가르치세요. 용돈 주는 거 가지고 네가 그 용돈에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 모아가지고 엄마 나 이거 받고 싶어 가르치세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애들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리테스, 위선자, 연기자다, 그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백성, 라오스라는 이 단어는 통치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게 종교법입니다. 가르치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법을 만들어서 받아들일 때까지 강력하게 계속해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만든 종교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강하게 가르친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두 번째 구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런 모습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이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저에게는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 무리들을 불러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의도까지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11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굳이 의역한다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 오염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병이 걸리죠.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문맥적으로 말하면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은 주님께 멀리 떠나 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하다라고 할 때에 도덕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에, 이 단어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듣고 아코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었어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했어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이 되다, 스칸달리죠. 성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상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더러운 이들이고, 너희들이 맹인이고, 너희들이 잘못된 인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날 것을 마음이 비위가 상해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데다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니까 더 마음의 비위가 상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나이까?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의 비위가 상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육체의 눈에 그냥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명령하듯이 의지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심은 것, 피테이아는 식물이란 뜻이에요.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은 참 신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대끼고 그럴 때마다 나를 그렇게 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얼른 생각 바꾸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피티오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문맥적으로는 믿음 없이 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뽑힐 것이니 에크리조는 미래에
뿌리채 뽑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인데 맹인이 되어, 이거는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먼 지도자가 되어서 눈먼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눈이 먼 인도한 자예요. 눈이 먼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먼 지도자들이고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 구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빠지리라 핍토는 미래에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 그룹,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한 그룹, 이 둘 다 미래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멸망당할 것이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우둔한 머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마다 잘 깨달으세요?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구절,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잘게 씹어가지고 죽과 같이 씹어야 건강해진대요. 식도를 넘어 위에 와서, 그리고 창자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배설됨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현재를 말하여.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야말로는 카케이노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더럽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로마서 1장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붙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악한 포네로스는 그 사람이 이미 부패해 있어요. 부패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주는 게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파멸을 가져온다, 그런 뜻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 디알로게모스는 걱정되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균열이 생기면 어느 것 하나 서로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 포노스는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식을 파괴합니다. 감성을 파괴합니다. 의지를 아예 파괴하는 거예요. 이 파괴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 산산이 조각조각 부수는 것이 이 포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것이 살인이다. 육신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게 살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 모이케이아는 우상숭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시, 하나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 포르네이아는 결혼 위에의 관계에서 음탕한 행위, 한마디로 부정한 선교를 말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미래가 참 걱정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저 같이 잠을 자는 게 그냥 정서로 말을 해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하나님이 자기 몸을 간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오늘 내용이 무거워요. 아멘 안 하면 내가 무거워서 힘들어. 힘든 얘기 하거든. 같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나도 그 소리 듣고 나도 힘이 나요. 할렐루야. 도둑질 클로페는 물건과 문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사기를 치는 겁니다. 비방, 블라스페미아는 남의 잘못이나 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기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20절에 첫 번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더럽게 하는 코이노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일들에 지금 홀로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연합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모습이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요거 한 것은 저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떠올라거든. 오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들, 하나님이 없는 무리들,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때로는 무리에 서서, 때로는 제자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육신, 나의 상처받은 그 경험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품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고 십자가이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다시 또 일으켜 세우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고 고민스럽냐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하고 나의 관계처럼 1년 전에 총각김치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총각김치를 설탕 넣어서 조금 지져가지고 나오셨어. 그 다음 날은 멸치 넣어가지고 국물 내서 가져오셨어. 그 다음 날은 총각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끓여서 가지고 오셨어. 저도 1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했고, 오늘도 또 그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날 시대의 사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그런 곳에 관련된 설교들을 해보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수가 나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길게 살아야 지금 100세를 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종종 100세를 넘지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이 있는 동안 그 하나님과 내가 이 땅을 부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믿어주고 믿게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남은 인생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먹을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육체의 먹을거리를 오병이어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실제 그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로 너희가 이제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게 되어지고 믿겨지면 그 나에게 생명이시고 나에게 양식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의 풍성함을 경험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